우리 1장에서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눈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를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3월 월삭 이 시간에는 회복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회복의 축복.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성도님 바라보시고 회복의 축복을 받읍시다. 참 오늘은 1년 중 아주 참 뜻깊은 우리나라로서는 3.1절 우리가 기념주일이죠. 기념일입니다. 참 우리가 일제치하 36년의 그 삶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억압, 약탈, 수모를 우리가 겪었던 그 순환의 그 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같은 셈족인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압제가 있었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또 다윗 왕조가 여러분 끝나고 로마가 이방인 아주 고약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위에 올려가지고 온갖 그런 폭정을 또 일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비폐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그 아픔, 고통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절망,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의 실로라리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화려했던, 가장 잘 살았던 태평 성세를 누렸던 어느 시대, 다윗왕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런 꿈을 그들은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힘들면 힘이 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를 바라봅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왜? 그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반겼습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회복을 시켜주지 아니하시고 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이슈라든지 뭐 거기에 대한 일절 말씀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면 이 가짜 아닌가? 그때부터 예수를 미워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삶을 그들은 실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가짜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우리 가운데 부활하여서 돌아오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아나치게 놀라는 거죠.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 눈앞에서 어떻습니까?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어떻습니까? 15차례 16차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요 안 믿었자니 그렇고 또 믿자니 그렇고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도망갔다가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찾아내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얘기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됩니까? 꿈에도 소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해방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이 달려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되고 해방도 오고 구원도 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뿐 아니라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진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에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뭐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5절 보십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것이 정치적인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열쇠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어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헬프,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도우시는 우리의 뭡니까? 보혜사세요. 마치 어린 아이들을 어머니가 헬프 도와주잖아요.
뭐 먹는 거, 자는 거, 뭐 기지개, 모든 거 어머니가 100%다 해주시잖아요. 어린 아기에게 보혜사는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 이제 주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시니까 이제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어떻게 헬프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성령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뭡니까? 성령이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로. 아멘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아시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절박함을 우리가 상상하는 일제 우리가 36년 우리 조상들의 그 절박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이 모를 리가 없으시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걸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해방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은 1945년 5월 14일 날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합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연합군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자력으로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힘으로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같은 셈족인 이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도 일제로부터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늘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건국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1948년도 5월 며칠 날 우리는 뭡니까?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준비하셨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같은 셈족인 가장 동쪽에 있는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심을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가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그래도 깨어 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좀 힘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요 세계에서 깨어 있는 나라 교회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자비랑 선교사님들이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요. 정년퇴직하고 여러분 퇴직금 받아가서 재산 정리해가지고 부부가 여러분 선교지에 가가지고 여러분 회사 이름 상호 이름 달아놔놓고 겉으로는 장사한다 하고 사업한다 해놔놓고 뭐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세계 1등 민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 세계 경제 7위권으로 하나님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신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뭐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야말로 하나님 보호하사.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계속 뻗어나갈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전문 이런 컨설팅하고 또 이렇게 역사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걸 평가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큰 나라로 성장한다고 그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일을 원합니다만은 이걸 배합하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안 된다고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일은 우리에게는 대박입니다, 여러분. 5천만에서 여러분 7,500만, 8천만 인구를 확보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인력이 뭉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북한에는 지하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3만 달러, 5만 달러, 미국과 더불어서 앞으로 8만 달러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매 오래 살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8만 달러 미국과 같이 올라갑니다. 대단합니다. 이건 뭐냐? 주님의 때를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날은 앞당겨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8절을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요? 내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첫째는 뭐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문을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대문을 잠그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와야 할 여러분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증인이라 이 말은요,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체면 앞세우고 이것저것 앞세우면 전도 못합니다. 아이고 상대방이 나보고 욕하고 거절하면 내가 어떡하지?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살려내고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여러분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이 말씀을 친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이죠. 우리가 목요일은 울주 전도의 날 늘 우리가 전도지 순서지에 늘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어디에서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간에 또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목격자다 이 말입니다. 현장의 사고 사건에 여러분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수막을 또 가끔 보잖아요. 예, 목격자가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물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이것이 뭡니까? 전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노방으로 가서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내 직장, 내 이웃,
내 학교, 이런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거절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 못해요. 노방전도는 그 사람도 우리를 거절하지만, 여러분, 이런 1대1 관계 전도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예비신자를 성에 나누고 지금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때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요. 주님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전도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전도하는 이는 항상 해야 될 일이라요. 아멘이시죠? 항상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 결단을 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내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이 복음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예수님 피할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소개하고 자랑하는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전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들 그걸 알게 될 때는요 다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우리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해방이잖아요. 오늘의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 되시 말입니다. 그 절박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첫째는 뭐예요? 성령 받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11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오늘날 국제 정세가 우연히 일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혼란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다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습니까? 재림입니다. 이 역사는 예수의 재림으로 어떻습니까? 완성됩니다. 완성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 주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뭐 이런 게 뭡니까? 다 고통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답답하고 힘들어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답답하고 힘드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답답고 힘들고 어려워야 물질로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화가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게 끝난다.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짠 하고 오실 겁니다. 영광 중에 주님 오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만 하나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빵빠레 하는 순간에 죽은 자도 깨어나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잠든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하자 하늘로 한순간에 휴거되고 주님 맞이하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 재림하셔야 됩니다. 왜 재림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믿는 자는 천국, 끝까지 주님을 불신하는 사람 지옥 보내려고 오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예요. 믿는 자는 천국, 불신은 지옥 보내려고. 그리고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믿어야 됩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두 번째는 정인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오매불망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무디 선생님은 내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3배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이 재림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몇 배요? 3배는 더 열심히 학생 공부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생각을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육신의 생각은 바로 어떻습니까? 멸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사물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육신의 생각은 지우십시다. 물리치시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신령한 눈으로 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코를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영안실로 바로 갑니다. 영적으로 호흡이 뭡니까? 기도줄입니다. 여러분 기도줄 놓으면요 영적으로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호흡하다가 여러분 코 골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 칵칵칵칵 숨을 못 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골이가 참 무섭다는 게. 왜요? 그래서 숨을 못 쉬면 가는 거예요, 바로.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기도를 끊으면 영이 죽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입을 단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나오는 거 아시죠? 내 입에서 천국과 지옥이 된다는 걸 아시죠? 내 입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을 잘 단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말하고 착한 말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 원망적인 말,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런 불신의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낮에는 누가 듣고 밤에 누가 듣는다고 사람이 있기나 없기나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열린 입이라고 막 내 마음대로 말하면요, 선악간에 주님 앞에 설 때 크게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손발을 단장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손으로 솔로몬처럼 황금의 손 되어서 정말 선한 일에, 아버지 앞에 거룩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 복음 전하는 발로 하나님 앞에 단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옷을 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갈아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나고 깨끗한 우리의 세마포는 무슨 옷이라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옳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이시죠? 하루를 살아도 이런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다 같이 맞이하시고,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우리 모두가 멸관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3월 1일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 세 가지를 말씀드렸네요. 첫째는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라는 것.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우리 삶을 이제 따뜻하고 하니까 더 열심히 우리 예수님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단장을 머리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6가지로 말씀을 드렸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정말 봄 기운과 더불어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고 싹을 틔우고 여러분 자라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